가르침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유대교의 가르침과도 정반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세상의 그 성공 법칙을 무시하고 학교의 교육 방침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상식이 되는 그 법도 그런 것들을 역행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장을 한다면 그걸 누가 듣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좀 사상이 불순하거나 혹은 사회 부적응자 같은 이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 동요하고 따랐더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잘 보면 그 당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당시 학교가 있었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든지 심지어는 종교적인 가르침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라면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외면을 해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냐?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냐?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듣고 놀랬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권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혹시 안 믿으시는 분, 여기서 지금 난 안 믿습니다라고 손 번쩍 들고 그러면 좀 애매하겠죠. 속으로 나는 안 믿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교회에 다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우고 당연하다시피 여겼던 그런 사실들과 역행하는 이건 좀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른데 그런 파격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것이 설령 우리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또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일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진리로 받아들여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동안 당연한 진리라고 여겼던 수많은 가르침들 또 사상, 관습, 법도, 상식들을 전부 다 우리는 부정을 하고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같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진리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내가 알던 것들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지 수정의 과정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충격받았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만큼 그만큼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생각이 변해야 되고요. 행동이 변해야 되고 우리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변했다고 하면 안 되는, 말로만 충격받았다고 말로만 믿습니다로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뭐가 변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다시 세상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산 위에서 은혜를 받았으므로 야, 여기가 은혜의 장소다. 여기가 영적인 장소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평생 산속에 머물면서 거기서 묵상하며 도를 깨우치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 다시 각자의 자신들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그냥 그 예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산에서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고 거기서 내려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감격이 너무 크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고 오직 이 말씀에만 답이 있다. 오직 이곳에만 답이 있다. 그래서 아예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부정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히 가르치시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산에서 내려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서 또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만 주구장창 묶여있는 교숙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숙자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거하는 노숙자들. 교숙자라 그래요. 교숙자. 이 교숙자들은요, 새벽에도 교회에 있고 아침에도 교회에 있고 점심에 가도 교회에 있고 저녁에 가도 교회에 있고 잠도 교회에서 자요. 나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은혜 받고 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교숙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숙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치신 대로 사셨어요. 예수님 인생의 목적은 보통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에서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때를 준비하시면서 그 때가 왔을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직접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세상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돌아가되 예수님의 이 삶의 표본을 따라서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 세상 성공이나 세상 유익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익하는 걸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정반대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 십자가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각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이 좋다고 무리 지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정말 그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 모아놨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모여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해도 십자가를 부정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없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말씀에 감동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자신의 삶을 그 말씀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좋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그 말씀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큼 지금까지 내가 지탱해 왔던 내 삶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좋아. 들어보니까 괜찮은 말씀이에요. 어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신기한 말씀이야. 그래서 그게 좋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은 듣는데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 내가 돈 벌고 나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잘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막 부흥됐다고 좋아하고 자화자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따를 때 자꾸만 도망가십니다. 자꾸만 피해서 숨으셔요. 배 타고 멀리 떠나가시기도 하시고 일부러 막 산에 오르기도 하시고 제자들도 어디 갔는지 몰라. 예수님 어디 가셨어? 뭐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 어젯밤에 어디 가신 것 같은데? 그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 막 잠적하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실체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나한테 아무리 인기 좋다고 뭘 따른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행동에 속지 않으셨고 또 그 규모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건 말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진행하셨어요.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때에 필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긴 강론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지금 내려온 직후 아니겠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병이 혹시 무슨 병인지 아세요? 문둥병 아세요? 문둥병? 막 살이 썩고 막 그러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절대 못 고쳐요. 약으로도 못 고치고 의사로도 못 고칩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치료제 있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치병이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데 하물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병을 고치겠어요.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내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요청을 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자기가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여러분 병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가 누굽니까? 본인이 제일 전문가가 돼요. 내가 병에 걸려보면은 그 병에 대해서 뭐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고쳐야 되니까.
나병 환자가 자기가 환자인데 이 병이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거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환자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한 줄기 소망을 바라며 찾아온 거예요. 자, 그게 믿음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인지 그건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자신의 이 병을 고쳐달라, 불치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냉정하게 믿음을 평가하시면서 너 그거 진짜 믿음 아니잖아, 너 진짜 믿는 거 아니잖아, 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세상에 병들고 문제 많고 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되도록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숨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세상에서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히려 피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유익, 육체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포인트는 철저히 영적 유익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에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이것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애초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기적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요청할 때 그게 대부분 이제 자기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적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유익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병 고치고 혹은 이제 물질 문제 해결받고 풀리지 않는 어떤 그 뭐 사업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유익을 얻는, 이거 세상적인 유익이에요. 이거 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영적 유익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세상적인 유익이겠죠. 이게 상반되는 거잖아요.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는 영적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내려오셔서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주셨다. 이게 충돌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과 맞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사람들,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 소망, 부르짖음, 애통함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것은 원래 아니었었어요. 그냥 동네 잔치가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그만 막판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권에서의 이 잔치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굉장히 큰 결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도와줘라. 뭐 그 정도 능력 되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유익이나 삶의 소망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포도주 기적 보여주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와 예수님의 때, 즉
사람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냉정하게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하신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그 요청에 그대로 응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부모가 아이에게 바르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부모의 뜻에 맞지 않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떼를 쓰고 막 고집 부리고 뭐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오신 자녀분들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죠?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따라 할머니 따라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만약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난 여기 놀 거야, 그리고 떼를 부렸으면은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솔직히 이 설교가 재밌니?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막 눈 비비고 그러면서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이 소중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교육이 안 통할 때도 있어요. 이게 교육이 지금 잘 통해서 나왔지만 때로는 교육이 안 통해서 막 떼를 부리고 뭐 뭘 해도 막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아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되겠죠. 교육 방침상은. 근데 여러분들 다 아이들 키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이론적으로 됩니까? 애가 떼를 쓰는데 무조건 교육상 이거 떼 쓰는 거 받아주면 절대 안 되겠어. 절대 안 됩니까?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져주고 들어주고 사달라 그러니까 그냥 사주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가 이제 마트를 데려갔는데 마트에서 원래 뭐 장난감 같은 거 사줄 예정이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걸 사러 간 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막 장난감 코너를 가더니 거기서 막 들어 눕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안 사주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래,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럴까, 가질 때 됐지, 그리고 예정에도 없이 지불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용 범위 안에서 사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교육 본질상으로는 그걸 안 사주는 게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생각해서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내가 생각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에 맞춘다면 넌 내 생각에 따라야 돼. 그럼 절대 안 사줘.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이 아이를 생각하고 이 아이의 생각에 맞춰주면 그래,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러겠어.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때를 쓰고 구하면은 그거 무조건 주신다. 때를 써보니까 주시더라.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복음의 핵심 진리,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세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어디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수준에 맞춰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거 부르짖고 떼쓰는 수준에서 진정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깨달아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병을 그의 소원대로 고쳐주신 것은
앞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가르침과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세상의 유익이 아닌 진정한 영적 유익을 위한 가르침이었다면 이 나병 환자의 병 고침은 세상의 유익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을 뒤집어 버리는 그 가르침을 전한 바로 직후에 환자가 찾아와서는 병을 고쳐달라, 내게 유익을 달라. 그런다면 내가 가르친 게 있잖아요. 가르친 건 뭘 가르쳤어요? 우리는 당장 세상에서 유익을 위해 살면 안 된다. 우리 세상에서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과 지금 찾아와서 나 고쳐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이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못한다 그러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가르친 그 내용과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보통 같으면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침의 그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은 그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희생하고 왜 헌신하고 왜 세상 유익을 쫓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질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육 방침상 때를 쓰는 아이 그 요청대로 사주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죠? 당장 그 아이의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사랑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럴까? 내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때를 쓰는 거는 그만큼 갖고 싶기 때문에 저러는 걸 거야. 사랑하면은 그 마음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줄 수 있는 거죠.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안 돼요. 교육상.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때로가 아니죠. 사실은 사랑이 교육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FM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보다 앞서는 게 그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 또한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유익을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고 필요한 거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구장창 그것만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나병 환자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들어주신다라는 걸 알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을 향해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고 갈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진실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유익도 물론 구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아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발전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희생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거 봐라, 내가 이게 떼를 쓰고 들어 누우니까 사주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게 딱 머리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마트 갈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평소에 교육 방침상 우리 엄마가 안 사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전례가 깨졌어요. 내가 그냥 작정하고 들어 누우니까 사주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들어 누워야지. 또 들어 눕는 거야. 그걸 자꾸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죠? 한 번으로 끝내야지. 뭐 두 번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러나 매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럴 수 있지. 초등학교 고학년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는데도 똑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점점 성숙해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런 식으로 떼를 쓰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떼를 쓰면 통할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내 부모에게 떼를 쓰면 통할 거예요.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성숙해진 입장에서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야 마트에서 들어 누워 떼를 부리겠지만 자라고 성장했는데 여전히 떼를 쓰고 막 고집 피우고 막 이거 안 사주면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고등학생이 그러면 되겠어요? 고등학생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직 뭐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이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내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여전히 부모에게 막 떼쓰고 막 이거 안 해주면 나 뒤집어져 버릴 거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자, 또한 이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원하는 유익대로 해결해 준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치병 걸린 사람이 와서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적인 자기 유익을 갖고 찾고 돌아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유익을 준 거 아니냐,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하니까 해결해 준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이 나병이라는 점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서 그 당시에 종교적 상황에서 지금 얘기해요. 이 병이 진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을 죄악과 저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죄악,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그 저주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상징으로 나병을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들었으면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기적적으로 만약에 나았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통과를 해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역할인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다른 데 들르지 말고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라. 그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의 특성상 예수님의 기적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들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죄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병이 깨끗이 고쳐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의 저주를 끊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행위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명의 본질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데서 그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주님 앞에 구해요.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보통 그래요. 내 유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기도를 해요. 나 지금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안 주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못 받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 사실은 큰일 안 나거든요. 근데도 막 우리 막 그러잖아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 이거 뭐 못 가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 떼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떼를 쓰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 당장의 유익, 당장의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 그 너머를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병 고쳤다 그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죄가 사해졌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적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으로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죄사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적인 관점, 상식을 완전히 깨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산하시자마자 행하신 이 병고침의 기적은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병고침은 그 사람의 유익이요 세상 관점에서의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침과 위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고침 그 하나의 사역일지라도 항상 그 안에 본질을 담아서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적인 유익을 떠나 죄사함, 즉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를 하시더라도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벗어난 게 아닌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이 당장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습과 상반되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예수님이 행하신 거랑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건 간에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의 아픔, 애절함 그게 더 중요하셨습니다. 왜? 진심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중심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물론 때를 쓰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 그게 큰일 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됨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있었구나. 속뜻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저 지금 내 편익을 위해서 내 아픔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저 구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채워주시는데
그걸 내 생각대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셨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 깊은 뜻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저 구하고 얻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